애굽인의 질병을 고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세상 사람들의 질병과는 상관없게 없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걸렸던 질병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걸리지 않도록 치료해 준다 그 말이에요. 쓴물의 변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 명령과 계명과 법들을 지키면, 보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면서 내 모든 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병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천국에는 병 걸린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는 병이 없어요. 예수 믿고 건강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는 병자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병들 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건강하고 장수하시다가 수명대로 사시다가 건강한 모습 사시다가 할렐루야 천국 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곧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12명 제자들, 70인 제자들 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가시다가 40일 후에 최후로 이제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주신 마지막 말씀,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것이 고침받는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은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질병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우리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질병이 이 어둠의 세력이 무서워서 퇴치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더러운 질병은 내 속에서 나가라. 당연히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면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오늘날 사람들이 질병이 많아요? 왜 질병이 많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의 기둥을 잘 알아야 돼요. 신앙의 두 가지의 기둥.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축복받습니다. 첫 번째 항목, 구원받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공짜로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축복받는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 그대로 사는 자에게는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각종의 복을 다 주세요. 건강의 복, 부유한 복, 형통의 복, 자녀의 복 다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받았으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사업도 안 돼요. 직장생활도 제대로 안 돼. 자녀들도 잘 안 돼. 가정이 꼴이 아니야.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계명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계속 더듬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설교란 강단에서 사람들을 웃기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설교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 세상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 그 애굽인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 내 속에서 다 떠나가도록 말씀을 잘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계명 지키기가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불가능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힘들질 않아요. 왜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데 얼마나 즐거워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데 얼마나 즐겁고 기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 지키기가 힘들지 않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충만한데 어떻게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느냐고요.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상에게 절하느냐고요. 점치러 다니고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합니까? 있을 수가 없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속에 성령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주일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은 하루만 지나면 주일이다. 이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어떻게 주일이 안 기다려집니까? 그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일이 기다려지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벌써 토요일 되면요, 주일을 맞이하는 기대감으로 지금 막 준비합니다. 주일날 입고 갈 옷 딱 따로 걸어놓죠. 주일날 신고 갈 양말도 다 털어놔요. 주일 준비를 벌써 미리 하잖아요.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즐거움, 예배를 사모하느라고 말. 주일 안 지킬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을 안 지킵니까? 여러분, 주일 교회에 오면요,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 앞에 왔사오니 복을 주옵소서. 당연히 주시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일부러 부모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를 대적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죠. 살인하지 말라. 못 지킬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살인하길 좋아합니까? 살인은 안 하죠. 간음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음란하고 방탕합니까? 간음할 일이 없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양심이 아픈데 도둑질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할 리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오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남의 흉을 보고 남의 말을 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을 핥히고 남 못난 것을 막 들치고 못생긴 걸 막 들치고 제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재미를 느끼고, 그렇지만 그렇게 말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섭섭하기가 자기 마음에 한이 없어. 그런 말을 한 사람 그 다음에 뒤돌았으면요 입술이 쓰지요. 아, 내가 괜히 그런 말 했구나. 벌써 알아요. 회개하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고. 예수 믿는 사람 이웃에게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예수 믿고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물된 동산 같은데 탐욕스럽지 않죠. 내 건 내 거고 남의 건 남의 거지. 왜 남의 걸 탐냅니까? 남의 걸 탐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없어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부유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드릴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다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이 많은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종교인들의 비극이 뭡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비극이에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비극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치료하는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 능력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엘림의 오아시스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사막 한가운데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결국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엘림에는 물샘 열둘이 지금 물이 팡팡팡팡 막 솟고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물이 막 솟고 있는 이 스프링워터를 보세요. 얼마나 거기에 물이 막 솟고 생수가 막 터지는데 얼마나 기뻐요. 이것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사도, 천국의 12진주문, 지금 12 물샘이 막 샘솟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엘림이구나. 종려나무 70그루가 거기에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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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승리의 모습이에요.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장로가 70인이요 예수님이 70인 제자가 있습니다. 자, 이 70이라는 숫자는요 죄에서 승리한 숫자예요. 마귀에서 승리, 질병에서 승리, 저주에서 승리, 사망과 음부에서 승리.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되기를 원하십니다. 엘림에 이르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택한 선민인 우리들은 사막 같은 세상에서 엘림의 오아시스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리시는데요 산천 풀까지도 좋아서, 나무들이 좋아서, 그 먼지 속에서 미세한 먼지가 있었던 공기를 정화시키고
이 단비가 내리는데 얼마나 좋은지. 아까 2부 9시 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쾌하게 공기를 만들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고 손 들어보니까 다 들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봐야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주일 아침 단비를 내리게 하시고 산천초목도 다 저렇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심령이 좋으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시오. 가만있어, 손 흔들어 보시오. 내가 안경이 현찮아 갖고. 내리셔. 얼마나 좋으냐고요. 얼마나 좋냐. 응? 여기 보니까 지금 98%가 손을 들었고 2%는 손을 안 들었는데 아마 50견이 와갖고 마음으로는 다 들고 싶은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미처 못 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아침마다 저녁에는 되면 힘들어요. 피곤해요. 저녁에 되면 참 피곤해, 힘들어. 저녁에는 회의를 잘 안 한다고요. 아침 회의를 하지. 그런데 그렇게 피곤한 밤을 지나 아침이 되면요, 얼마나 상쾌해요. 얼마나 기뻐.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막에서 몸부림치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 우리들은 그런 속에서 마음속에 물샘 열둘처럼 샘솟는 기쁨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울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정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엘림의 인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막 광야의 삶을 살 것인가, 엘림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엘림의 축복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광야에서 목마름과 패배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 속에 물된 동산처럼 승리의 종려나무까지를 흔들 수 있는 그 밑에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축복된 백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진리 속에 사시길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은총,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반드시 엘림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계명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주십니다. 건강의 치유의 축복 주십니다. 모든 가정 환경의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 밑에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선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체험을 하고 살았어요. 그 체험을 하면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걸 정말 깨닫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시오. 손 좀 흔들어 보시오. 손 좀 한번 진짜 흔들어 보시오. 진짜인 사람만 흔들으셔. 진짜인 사람만. 진짜인 사람만. 이거 박수. 하나님 감사. 자, 그 아찔아찔하고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 살아온 걸 보면 이렇게, 오늘 보니까요 99%가 다 체험이 다 있어. 다 하나님께서 99%가 지금 다 체험이 있어. 이거 얼마나, 우리는요 참 특별한 백성들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면서, 광야가
삶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 목적은 천국이잖아요. 가나안 땅 천국이라고요. 그런데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당연히 고난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런 환난이 있어도 그게 종착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당연히 광야를 가는데 물이 없지요.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광야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망하지요. 그러나 모세는 기도하잖아요. 그럼 물이 없을 때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다 보니까 마라에 쓴물이 나타납니다. 광야에 물이 있다니, 근데 쓴 물이구나. 그러면 쓴 물이 있으면 하나님 단물도 주시겠지. 이렇게 될 텐데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질적 원망인입니다. 이 계속 악순환되는 원망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국 엘림을 준비해 주셨어요. 끝까지 인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신앙은 결국 인내력이 얼마나 귀하냐, 이걸로 결정됩니다.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느냐, 얼마나 인내할 수 있냐.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플러스 알파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힘들어서 참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선물로 줬어요. 강아지를 선물 줬는데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것 때문에, 아주 꼬리 흔드는 것 때문에 강아지 꼬리를 잘랐으면 좋겠어. 아버지한테 꼬리 잘라달라니까 아버지가 칼을 줬어요. 예리한 면도칼을 줬어. 꼬리 자르라. 근데 강아지 꼬리를 자르려니까 안 됐어. 애처로워. 이거 어떡할까? 꼬리가 없으면 좋겠는데 어떡할까? 방법이 하나 있어. 매일매일 조금씩 자르면 되겠구나. 매일매일 꼬리를 조금씩 자르니까 강아지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매일매일 아픈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어떤 고난도 단판에 이길 수 있는 힘 달라고 해야 돼요. 매일매일 아픈 사람이 있어요. 한국 도자기는 세계 5대 도자기에 들어갑니다. 한국 도자기 청주에 공장이 있고, 거기 김동수 회장 장로님이 저 충주에 가면요 수안보 온천에 한국 도자기 호텔이 있어서 목사님들은 거의, 그리고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50% TC해서 호텔도 다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번 갔어요. 그런데 그 김동수 회장님이 본래 교수가 되려고 했거든. 교수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도자기 회사를 인수하라고 소원을 해서 아버지 소원 들어주느라고, 이 아들들은 아버지 소원을 들어주는 것도 효도니까 교수된 꿈을 접고 아버지의 도자기 회사를 인수받았는데, 문제는요 빚이 너무 많아. 수입의 40%를 은행에 갖다 빚 갚아야 돼.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빚을 갚아주시면 목숨 걸고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얼마나 힘을 다해서 회사를 믿음으로 기도로 세우는지. 그런데 그 김동수 회장의 장인 어른이 목사님이거든. 근데 예배 시간에 설교가, 그 설교 한 구절로 은혜를 받았어. 시련은 연단의 과정이고 시련의 끝은 반드시 축복이다. 시련은 연단의 과정이고 그 끝은 축복이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장인 목사님의 말씀, 그 설교에 은혜 받고, 그 설교가 뭐 1시간 내내 은혜 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 긴 설교 시간에 30-40분 동안 하는 설교에 은혜 드리는 건 5분입니다. 그 5분이 은혜돼서 그 5분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한 한국도자기 김동수 회장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세계 5대 도자기 회사의 사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장하려면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장통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엘림에 도착하려면 성장통이 있어요. 고통 후에 정금같이 나오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